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 이게 사대교회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먼저 우리 자신들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누구나가 다 문제가 있죠. 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안 될 수가 있고요. 여러분의 문제가 내게는 문제 안 될 수도 있는 것 같이 문제는 누구한테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스럽게도 거기엔 답이 있다는 겁니다. 틀린 문제는 오답이죠. 답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 개개인에게 있는 문제에는 하나님이 답을 다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인생 사노라면은 위기 없을 수가 없죠. 이 위기에서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은 뭐 망하고 실패하고 또 사단한테 속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귀에 잡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여정을 이래 놓고도 보면은 위기 같았는데 그게 다 아브라함에게 기회가 되어졌고 그 믿음이 성장하는 계기가 된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회적 갈등도 있을 수가 있고요. 인간관계 갈등도 있을 수가 있고 자신이 무언가를 추구하는 일에 있어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에 휘말려 버리면은 실패자가 되죠. 그러나 그 갈등은 딴 게 아니고 그 문제에 대하여서 고치라는 겁니다. 교회나 가정이나 사업이나 직장이나 어느 조직에서든지 갈등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 속에서 끝내면 안 됩니다, 인생. 그 갈등은 그걸 통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고치라는 거. 고치면은 거기에서 귀한 아름다운 답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등장한 이 사대교회, 도대체 이 교회가 뭔가 서론적으로 보면은 이 이름의 뜻이 너무 좋아요. 사대라는 말은 남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도망쳐 나온 자예요. 우리가 복음 때문에 남은 자가 분명하죠. 우리는 왜 보면은 쉽게 말해서 우리는 흑암에서 도망쳐 나온 자들이에요. 그 노예에서 도망쳐 나왔고 포로에서 속국에서 도망쳐 나오도록 했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번에 80주년이 되죠. 해방이. 우리는 36년, 7년 가지고도 막 이빨을 이래 갈고 있는데 일본 선교사 한 분이 글을 올렸더라고요. 한국은 해방 80주년, 일본은 종전 80주년 동일한 그걸 하는데 한국인들에게 너무나도 큰 아픔을 입혀서 죄송하다. 그러나 한국도 일본도 다 사단에게 속은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함께 세계 복음화를 위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래 글을 올렸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답을 보내서요. 우리 가문은 일본으로부터 그 압박 속에서 신서 참배 거부로 인한 고통, 그 다음에 우리 가문에서 수많은 그 이제 독립투사들이 나왔거든요. 독립을 위해서 그 돌아가신 참 가정이 다 망가뜨려 버려진 이러한 것이었지만은 그러나 진짜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이 언약을 이제 이해하고 깨닫고 나니까
일본을 이제 이해하게 되고, 그래 얕은 용서도 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서 함께 가고자 하는 결단을 한다라고 그러면서 당신의 글에 감사한다라고 보냈어요. 그랬더니만 또 뭐 이런저런 답이 왔어요. 국장님이 이런 상황에서 이런 가문인 줄 몰랐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저도 다른 데보다 일본 사역이 저 가까운데도요, 일본 3번밖에 안 갔거든요. 그게 남아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제 10월 달에 일본 동경신학교에 강의 갑니다.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다 이 남은 자, 이거 어떻게 보면 일본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430년 동안 종살이했어요. 그 얼마나 이빨이 갈기겠어요. 그리고 요즘 한번 보세요. 아랍 그 연합 전체하고 그 조그마한 나라가 싸우는데 안 지고 이기고 있어요. 얼마나 이빨이 갈려가지고. 그거는 인간사지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그게 배경이 다 흑암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게는 우리 개인에게, 크게는 국가적으로 이런 배경이 그거라는 걸 알고, 우리는 남은 자로서 배경이 천국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그 노예 포로 속국에서 도망쳐 나온 자들이다. 이게 바로 사대 교회다. 그런데 이 사대 교회는 아주 무역 도시예요. 그리고 이 무역을 하다 보니까 여는 막 경제가 축적이 된 거예요. 아주 부유한 삶을 살고 있었다. 이렇게 뭐 너무 부하게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도덕적인 개념을 상실하게 된 거예요. 이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음란 문화와 우상 문화가 차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사대라는 지역이 이 외세가 침략하기 어려운 요새 같은 지역이, 그리고 침략을 안 받다 보니까 그럼 감사해야 되는데 교만해져 보는 거예요. 우리는 막 포로 안 돼, 속국 안 돼, 이런 식이요. 그런 내용을 서론적으로 가진 지역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오늘 여기에 사대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7영과 7별을 가지신 자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사대교회의 문제점이 뭔가? 도대체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가?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하나님이 이걸 못 찾았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인데 뭐를 잃어버렸는가? 행함 없는 믿음.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도 그 말씀이 나오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살았다고는 하는데 이게 사대교회가 실상은 죽었다고 그랬거든. 행함을 하지 않아서. 왜? 이런 배경 속에서 육신적으로 누리는 게 너무 풍요로우니까 다 잊어버리고 산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고, 그 다음에는 복음을 놓쳤다. 어떤 형태로 놓치는가? 복음을 놓치면요, 자연적 율법주의가 돼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빠지면은 율법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요, 뭐가 복음이냐 율법이냐,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없이 윤리 도덕을 주장하면 그건 율법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면은 그건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놓쳤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0절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왜 불신자 집에 밥 먹으러 들어가잖아요. 그걸 가지고 유대인들이 시비를 걸거든요. 왜 할례 받지 못한 집에 들어가가 함께 하느냐고. 그래 되면 그게 바로 율법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복음을 놓쳤다. 주님이 원하는 건 어디든지 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그걸 가지고 막 공격을 하고 그렇게 하는, 이 복음 놓쳐버리면 이렇게 된다. 두 번째는 물질의 풍요로움 때문에 세계 복음화를 놓친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축복을 막 자신들이 열심히 살아서 축복받은 줄 착각하죠. 그래서 그 축복 속에서 그만 언약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선민이고 저 세상 모든 사람은 택함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짐승같이 취급해버려요. 그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내 목욕탕에 들어가니까 금마들이 도망가 보더라고. 왜? 짐승하고 같이 탕 속에 있을 수 없으니까요. 잘생겼더라고. 유대인들도 보니까요, 백인 비스무리하잖아요. 잘생겼어요. 덩치도 좋고 두 놈 딱 있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미국에서 저 우리 한번 들어가자. 저 들어가면은 얼마 만에 저것들이 도망가겠노. 근데 딱 들어가니까 바로는 안 가더라고. 한 5초 지나니까 저것들끼리 뭐 하더니만은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근데 딱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머리를 13가닥 따가 있더라고. 바리새인들은 13가닥을 땄거든요. 7,000명이에요. 아직도 그 7,000명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은 모세오경을 다 외워야 돼요. 그거 안 외우면은 바리새인 자격을 안 줘요. 우리는 한 장도 다 암송모하잖아. 옛날에 우리가 뭐 보면은 사랑장 같은 거는 교회에서 이 암송 대회도 하니까 막 아이들도 외우고 막 어른들도 외우고 막 이래 하고 하는데, 옛날에는 막 TV 하나씩 걸어놓고 막 그래 하거든. 1등 아마. 근데 요즘은 그런 거 안 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빼고 못 외야. 그 중요한 거죠. 세계 복음만 놓치면 안 된다. 두 번째는 사대 교회를 통하여 얻을 교훈이 도대체 뭔가? 이 사대 교회를 통해서 일곱 영과 일곱 별을 붙잡은 주님이 하고자 하는 게 뭔가라는 겁니다. 준 교훈은 너희는 얕은 남은 자가 되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남은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온전한 행위를 하라는 겁니다. 이 온전한 행위가 뭐겠어요? 우리 기독교인이 가장 온전한 행위가 뭐겠어요? 그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게 가장 온전한 행위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국에 뭐 1200만이 기독교인이다, 850만이 기독교인이다 막 이러고 있는데, 과연 그 속에서 온전한 행위로서 참 기독교인은 얼마나 될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확실히 고백하고 그 사실을 믿고 오직이 되고,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가 되고, 오직 그를 위하여 생명을 내놓을 자가 얼마나 되겠는가. 그 다음에는 말씀에 대한 순종과 회개예요. 말씀에는 순종이 따라야 되고요, 말씀이 내 심령에 역사하면은 뭐가 되어져요? 회개가 되어져야 돼요. 이게 이제 사대교회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에요. 사대교회가 말씀에 대해서 순종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것에 대해서 회개했다. 그죠?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올 거다. 그런데 내가 오는 때는 너는 알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경계하며 살아야 될 내용들인 거예요. 성령이 내 심령에 역사하면은요, 우리는 자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막 성령이 내 심령에 막 방망이질을 하는데 어느 강철 심장이 그냥 그걸 견뎌내겠어요. 하나님 앞에 자복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은 자에게 주어진 축복. 도대체 어떤 축복이 주어져 있는가? 4절에서 5절인데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 그리고 주님이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진규는요 진짜 아버지 자녀 맞아요. 이래 시인하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주께서 아버지 보좌 앞에서 시인하겠다는 겁니다. 진짜 저 어려웠는데요, 끝까지 좀 믿었어요. 그래서 여 왔잖아요. 용서해 주세요. 이래 되는 거예요. 심판 앞에서. 그래서 흰 옷을 입고 주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 함께가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거,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거, 그게 구원인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막 연약하고 부족하고 마음대로 좀 막 방황하고 내 마음대로 그 사사기에 나오는 것처럼 지 좋을 대로 막 행하는 그 삶이 되더라도 성령은 안에 계시잖아요. 구원받았으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탄식함으로 우리가 깨우치도록 알아가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자를 가르쳐서 합당한 자다. 합한 자다. 합당한 자다. 그리고 그 이름께서요. 그 이름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 호적의 이름을 빼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도 보면은 70인 제자들이 막 현장에 갔다 와서 예수님한테 막 보고하잖아요. 가니까 막 이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막 극하니까 예수님 뭐라 해요? 봤다. 나도 사단이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지는 거 봤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하라. 어디 보면은 우리의 신앙의 정점이 뭐겠어요? 우리의 신앙의 정점이요,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마음, 그게 되면은 좋은 신앙이에요.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육신적인 어떤 풍요로움, 또 내가 이루고자 했던 것이 성취되면 그걸 응답이라 하고 우리는 그때 기뻐하잖아.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그런데 진짜는 뭐냐? 그거는 그냥 오는 거다. 그렇게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창조되어졌고, 내가 부름받은 바가 되어졌고, 내가 구원받았고, 그 구원받아서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 그걸 느끼는 것, 그리고 그걸 고백하는 것. 그게 성숙한 신앙이다. 육신적, 물질적인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하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그 다음에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내가 시인받는 존재가 된다는 것. 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것 아니에요. 주님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우리 각각 개개인은 그렇잖아요. 난 참 충성되지 못해. 나는 부족해. 뭐 교회 떠나는 사람들 중에 핑계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나는 막 헌금도 제대로 못하는데. 근데 헌금 한 번도 이거 압박 준 적이 없는데. 뭐 그하면 그게 핑계인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주님은요, 시인하는 거예요. 저 하나님, 저 어려웠는데요, 진짜 끝까지 믿음 지켰습니다. 큰 건 아닌데 저 작은 것에 충성했습니다. 이게 바로 시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위하여 지음받은 천사들, 우리를 수정 들으려고 지음받은 것이 천사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그 천사들 앞에도 그렇게 거예요. 네가 저들을 수정 들었지 않느냐? 저 진짜 믿는 사람 맞지 않느냐? 시인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이제 우리는 결론적으로 사대 교회의 뜻이 남은 자였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도 남은 자다. 이 언약 놓치면 안 돼. 나는 남은 자다. 어떤 상황, 문제, 환경 속에서도 나는 구원받은 남은 자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서요, 앞으로 우리는 이걸 위해서 우리는 일신전심 지속해야 돼요. 이게 남은 자가 할 일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증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증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직의 삶을 살아야 되고, 유일성의 삶을 살아야 되고, 재창조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남은 자가 증인되는 길이에요. 증인이 뭐 확실해야지, 오직이 돼야지. 뭐 책에 보니까 그런 것 같던데 이러면은 증인이 안 돼요. 그 교통사고 났으면 내가 보니까 앞에 까만 차가 가는데 뒤에 빨간 차가 와가 그냥 들이박아뒀더라. 그래야 되지. 드라마에 보니까 뭐 그런 것 같더라. 이하면은 그건 증인이 안 돼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되죠. 그 다음에 각인뿌리 체질 바꿔라. 저와 여러분들은 다 각인이 있어요. 한평생 살아오면서 각인이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요, 나와 상관없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각인도 있어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뿌리가 다 있어요. 내가 성장해온 뿌리가 있어요. 그리고 각자에게 독특한 체질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삶 속에서 이 환경, 문화, 생활 속에서 가진 각인 뿌리 체질 이거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 못 받아요.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바꿔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죠? 언약으로 각인되고, 말씀으로 각인되고, 그래서 기도로 뿌리 내리고, 그래서 현장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체질되는 것, 그렇게 되도록 바꾸라는 것. 그래서 사대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 거기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주와 함께하며 합당한 자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함을 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